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 말씀. 제목은 말년을 아름답게. 말년을 아름답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말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초년이 있고 또 중년,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고 또 말년이 있습니다. 또 오늘 주일은 이제 연말이 가까운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말년을 당하게 되는데 이 말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말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그 태양이 떠오를 때에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일몰, 태양이 서산에 붉게 물들으면서 이렇게 태양이 지는 모습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죽을 때 말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왕에게 소개하고 바로왕은 이 요셉하고 대화하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바로왕을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을 이제 지났는데 흉년 2년쯤에 요셉이 알려지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과 조카들 다 데리고 오라고, 이민 오라고, 애굽에 오라고 해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70명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까지 합해서 70여 명이 이 애굽에 잠시가 아니라 430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인구가 모세 때에 430년 후에는 70명이 변하여 200만 명 되는 그런 거대한 인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케 하고 창성케 하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요셉이 바로 여기 1절로 6절까지에 보면은 그 요셉의 형들 5명을 이렇게 선택해서 왕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축하는 양치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센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원래 이 양치기, 이 목축하는 것을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농사 짓는 거, 그러니까 밀농사, 이런 농사 짓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목축하는 직업을 천하게 생각했는데 이 야곱의 그 자손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말하기를 우리 양치는 사람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이 너희 형제들이 관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6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소개한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그 바로왕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거기 밑에 보면은 130세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상노인입니다. 허리도 꼬부라졌을지 모릅니다. 이도 빠졌을지 모릅니다.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거고 그 당시에는 염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귀도 잘 들리지
들리긴 들리겠지만은 그렇게 약했을 거고 눈도 보이긴 보이지만 약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요셉을 통하여 여기 애굽에 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이민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왜? 요셉은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바로왕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자기가 비록 총리라고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참으로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계통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야곱은 축복의 통로이고 축복의 기관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지금 130세가 되었지만은 엄청나게 고상한 신앙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바로왕을 축복해 줄 정도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늙고 볼품 없고 양치기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버지를 왕 앞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그랬고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복 중에 또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대학교 졸업하면은 그 졸업식 할 때의 가운과 학사모를 부모님에게, 또 석사다, 박사다, 어떤 장로님의 딸은 판사입니다. 판사인데 법복을 입을 때에 아버지도 한번 입어보세요. 사진 한번 찍읍시다. 자녀가 판사니까 판사의 그 옷을 한번 입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여기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버지를 왕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잘 될 때에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기 요즘에도 보면은 운동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 선수들, 금메달 땄다, 은메달 땄다. 그 선수들 있잖아요. 나중에 경기 올림픽 끝난 다음에는 대통령 만납니다. 지난번에도 또 저기 기생충이라는 영화 상 받아가지고 또 대통령이 그 사람들 다 만나고. 이렇게 잘 되면은 자녀가 잘 될 때 부모도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을 만나고 영광을 자녀들을 통하여 받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했는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야.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에, 히브리서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해주는 사람이 더 높은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왕은요, 이 애굽은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고, 지금 또 요셉으로 인해서 이 애굽이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7년 동안 양식을 잔뜩 준비해서
흉년 때 옆에 있는 나라는 다 망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 싸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서, 그래서 이 애굽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지금 이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부귀영화가 대단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뭐예요? 늙고 돈도 없고 또 가난하고 여기 얻어먹으러 왔고 우고하러 나그네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왕 앞에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부러울 거 없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왕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왕 앞에 축복해 주는 거야. 당신도 복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왕이 됐다고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돈 많이 벌고 집가 오르고 또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왕에게 당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당신 부귀영화 대단하지만 당신 필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실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 복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조상이 되게 해준다는 거야.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준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 예수 믿는 복 받은 거예요. 이삭, 야곱. 이 계통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계통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서 바로왕에게 당신도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별거 없어요. 가난하고 늙고 양치기고 직업적으로 천해 보이지만은 왕 앞에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오히려 당신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제수의 모습으로 잡혀있을 때에 베스도 총독, 로마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대헤롯의 증손자예요. 대헤롯의 증손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여러분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총독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결박된 거 외에 여러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제수예요? 지금 바울이 제수인데 사실은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케네스 베라고 하는 선교사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북한에서 2년 이상 억류당했다가 풀려나왔는데, 그래서 힘들지만은 행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간수들이 그러더래요. 나중에는 아니 어떻게 제수가 더 행복해 자기들보다? 맨날 웃고 힘들지만은 그거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 누가 제수인지 모르는 거야. 간수가 제수인지 케네스 베 목사님이 제수인지 누가 더 행복한? 아니 우리가 간수인데 어떻게 제수가 더 행복해 보여?
북한의 간수들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기 야고비가 바로왕에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거 없어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사장님 앞에서나 무슨 대통령 앞에서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사장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가정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주고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고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만만한 거죠. 여유만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유만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사람,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 원수까지도 축복해 주는 사람.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해 주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 준 것처럼 우리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계속 축복해 주는 거야. 기도해 주는 거야. 축복해 주는 대로 됩니다. 축복해 주는 대로 돼요. 아이들을 공부도 시켜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꾸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또 축복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한 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죠. 존 휘트어라고 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을 받은 자이다. 축복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야곱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형하고 경쟁하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인격적으로 또 외삼촌 댁에 가서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쓰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여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부하는, 하나님과 싸우는, 경쟁하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신앙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된 거예요. 왕 앞에서도 또 어떤 누구 앞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격적으로도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고상한 사람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 이 말년이 아름답죠. 그 사람이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집에 있을 때 집사람들이 복 받고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 사람들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애굽 사람들 또 옆에 있는 나라들 가나안 사람들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복덩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 야곱도 외삼촌 댁에 딱 갔는데 외삼촌이 가난했어요. 근데 야곱이 온 다음부터 이 라반의 집이 막 점점 부자가 되는 거야. 라반이 생각할 때, 이 야곱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가난했는데 야곱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자 됐네.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네.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안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간 건데.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복 받는 사람. 이게 야곱이고 요셉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마태오 10장에 그랬습니다. 어느 집안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 사람들이 영접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이 배척할 것 같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축복해 준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든지 내가 복을 받든지 축복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들어가서 축복해주고 10절에 보면요, 나갈 때 헤어질 때 또 축복해줘요.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들어갈 때 축복해주고 나올 때 축복해주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지금 야곱이가 보통 나이가 아니에요. 모세 때도 인생의, 오늘 주부 여기 교동문 시에 말씀한 것처럼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 그런데 지금 130세에 살았는데 야곱이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보다 저 못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175세 아브람,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돌아가셔. 자기는 지금 130세. 130세인데 여기 말하기를 나그네 그 길의 세월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왕도,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어도 그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 부귀영화 다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이 모세가 벌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이다. 바로의 공주 다 지나가는 거다. 공주의 아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그네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월이 흘러갑니다. 2020년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또 흘러왔습니다.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90이라고 했는데, 80이라고 했는데, 왕노릇 해도 지나가는 거고, 또 양치기 해도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야곱이 이 말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100년을 뺀다고 해도 지금부터 3900년 전에 야곱이가 이 말을 했네요. 참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야곱이 이 말한 다음에 3900년이 흘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짧은 것이고 세월을 아무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오는 백발 막을 수 없고, 그러므로 이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에 여기 바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에 허송세월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송세월하지 말고. 나그네 인생길인데 우리가 외국이나 지방에 무슨 출장이나 외국에 여행 갈 때에는 간단하게 카트에다가 칫솔, 치약, 속옷, 그런 거 꼭 필요한 것만 딱 챙겨가지고 여행 가방에다가 넣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여행 가는데 이민 가는 가방 같은 거 큰 거 가지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이 나그네 인생길인데
좀 다이어트 해야 돼. 늙어 죽을 때 됐는데 아직도 물건 사놓기 바쁘고, 이제 하나씩 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거, 옷도 좀 버리고, 그릇도 버리고, 안 쓰던 거. 우리 목사들은 책도 좀 버리고, 책도 안 보는 거 버려야 돼. 신발도 버리고. 이와 같이 다이어트 해야 돼, 다이어트. 재산도 미리 다 물려주고, 미리 다 유언장 쓰고, 자기 죽은 다음에 아들, 딸들이 싸우지 않도록 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끓이고만 있을 생각하지 말고 좀 정리해야 돼, 정리. 재산도 좀 정리하고, 또 마음으로 정리하고, 언제나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 없도록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참 여기 축복해주고, 여기 중요한 건 축복해주는 거야. 축복해주고, 계속 축복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9절 끝에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야곱은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을 발꿈치를 붙잡고, 또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댁에 가서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쓰고, 또 마누라를 4명이나 얻어가지고 자기 부인들끼리 막 싸우고, 그리고 또 자녀들끼리 또 배다른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는 세겜성 앞에 가가지고 자기 딸이 또 성폭행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은 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약탈하고, 도대체 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또 나중에는 시몬은 그 요셉인지 모르고 총리가 딱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는 베냐민을 보내라고 그러고, 베냐민을 또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베냐민 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자식들로 인해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들 때문에 엄청나게 속 썩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못돼 먹은 야곱이에요. 수단과 방법과 돈밖에 모르고 그냥 오직 그거야. 돈 부자 되는 거, 막 결혼하는 거, 이런 것만 신경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사랑하는 자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요 녀석 봐라. 그리고 막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죠? 징계하고 기르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십시다. 48장 15절 말씀에,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시며,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나를 일평생 하나님이 나를 길러 나가시며 성화시켜 나가시며 만들어 나가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입니다. 야곱이 못돼 먹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야곱이가 성화되어서 지금은 바로왕을 축복해 줄 정도로 아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고상한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성자가 된 거죠. 그래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야. 못돼 먹은 야곱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징계하시고 훈련시키고 길러 나가시고 성화되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고쳐서 써요. 만들어서 써요. 고쳐서 써요. 이 말이 맞는 거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보니까요, 못이 귀해요. 못이 귀하다고. 가난할 때니까. 그래가지고 이미 써먹은 못을 있잖아요. 장도리로 빼. 그러면 이 못이 녹슬기도 하고 구부러져요. 구부러져 있어. 그러면 그 망치로 그 못을 펴요. 펴가지고는 다시 좋은 데다가 못을 박아서 씁니다. 고쳐서 쓰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못돼 먹었지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못돼 먹었어도. 고쳐서, 만들어서, 성화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바로왕을 축복해 줄 정도로. 바로왕이 예수 믿어보세요. 그 나라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돼요. 바로왕 한 사람 구원시키면은 애굽 사람들 다 구원시켜.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이 형제들을, 조카들을 다 봉양한 거. 그리고 라암셋은 6절에 고센 땅과 같은 것인데 카이로 이 수도에서 동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구별되게 또 참 안전하게 양육, 생육.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70명이 200만 명 되는 큰 민족이 되게 되었죠. 여기 요셉은 그 형제들을 봉양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 자기가 총리의 권한이 있을 때, 또 재산이 있을 때, 그때 그걸 써먹는 거예요. 총리의 권한을 써먹고, 그 재산을 써먹고, 그래서 형제들을 봉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역대상 5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장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11째 아들이 섬기는 자가 되니까 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해주는 사람,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 주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복 받고 또 오늘 배운 말씀대로 야곱처럼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